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4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다 내게 말을 놀랍게 여기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었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아브라함에서는 하나님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오죽 한 사람에게도 음식을 갖지 않고 오직 시돈강에 있는 사사라에 나가게 되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 또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는 시대, 혼돈의 시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모르는 시대가 아닌가. 참으로 많은 매체들 통해서 홍수가 넘치는 많은 소식들이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하는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라는 그러한 판단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 나가야 될 것인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진리고 비진리인 것을 판단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든 이 시대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느 시대든 간에 분명히 비진리는 존재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비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뚜렷하게 구분된 진리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비진리에 앞서서 진리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리의 도구로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도구로 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시대에서 진리의 도구로 선다는 이 사명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어야 될, 믿음에 잠재해 있어야 될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도구로서 진리의 도구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또 분명하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서의 성당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 21절의 말씀에서 선포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라는 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즉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18절 말씀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성전에서 선포하시며 아마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이라는 이 말은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이 헬라어는 세메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세메론이라는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그런 하루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이 세메론이라는 말에는 또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선포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동시대인들이 맞게 되는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오늘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간에 존재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모든 시대, 즉 시시각각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시대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런데 그것을 응답하는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며 마음으로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렸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의미,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냥 듣고 나아가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절히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서 지금 비진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그 듣는 자리에서 그냥 끝내는, 아 말씀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비진리가 진리처럼 횡행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선포하신 뒤에 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는 그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 이것은 그들이 증언하고라는 이 말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감격이 없어진 것이죠. 그들의 기쁨이 없어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갈릴리에서 자라났다. 천하고 천하던 천하디 천하는 그 갈릴리에서 자라났다. 내가 그 예수가 자라는 모습을 봤다. 예수라는 그 인물은 가난한 그곳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자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많은 것도 배우지 않고 부족하고 부족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고 그렇게 자라난 예수다라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격을 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누군가 그러한 얘기가 나온 가운데서 이들의 모든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선입견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를 바라본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자기를 향한 온 인류를 구원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당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선입견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 기적만을 믿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그들의 그 욕망을 채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해방시킬 왕으로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온갖 기적들만을 원하는 이러한 백성으로 아마 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라. 선입견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게 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배운 지식, 또 내가 경험한 경험들,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왜곡되도록 편견을 일으키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편견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 편견과 선입견, 나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지역이나 제한된 정보, 비진리가 진리처럼 행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무장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만 순종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지만은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편견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배워온 신학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것, 내가 나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서 우리 앞에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또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었는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받지 않고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즉 이방인의 그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게 하지 않고 이 사렙대 과부에게 가게 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눈이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렙다 과부를 향하게 하시며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신 그 영의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왜 고침을 못 받았는가? 육체적인 연약함?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의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고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이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영의 눈이 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으로 나에게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인간의 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아멘. 영의 눈을 떠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2021년에 개봉한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그 어류 생태서인 생태서를 쓰게 된 그 정약전의 인물에 대한 그런 영화죠. 자산어보라는 이 말은, 자산이라는 것은 흑산도를 아름답게 포장한 말입니다. 어보라는 말은 물고기 족보라는 말이죠. 흑산도에서 잡히는 그러한 물고기의 족보를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정약전은 1801년에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 때 전라도 흑산으로 유배되어서 1814년까지 생활하면서 그 어부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어부들이 잡는 그러한 많은 고기들, 너무나 신기하고 좋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어류 생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어부들과의 그 관계, 삶, 그 속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대사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받았던 그 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벗을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벗을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신분사회가 분명했던 그 사회, 그리고 그 시대에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왔지만 그 학문보다는 이 주자학이라는 그 학문이 우선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정약전도 이렇게 유배된 그 상황에서 어부들의 삶을 보고 어부들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다 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삶에서 맺어진 그 관계, 그 벗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깊이 알아진다는 것이죠. 어떨 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지만은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 가면은 어떤 고기가 있고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고라는 걸 아는데 자기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 하면 하나 알수록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라는 말입니다.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주자의 힘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등적인 것, 그리고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급사회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정약전은 많은 갈등을 하며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과연 진리가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또 앞으로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할지 모르지만 허락하는 그 시간 동안에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에 순종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말씀에 그 삶에 방해되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려진 영혼의 눈이 밝게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지요. 또 그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순종해 나가야 될지요. 또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며 주님의 그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해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결단의 힘을 능력을 주셔서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